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의 의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며 가장 좋은 생명의 양식됨을 저희들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17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나요? 키워드는 하늘잔치, 준비됨, 청함,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는 자와 낮아지려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어떤 모습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이 복되다라고 이 잔치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해서, 이 특권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과는 달리 앞으로 이 잔치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거부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예요. 천국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즉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갑작스럽게 이것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 이 잔치에 그리고 참여하기로 대답했던 사람들, 그 은혜를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미리 청함을 받고 오기로 약속받았던 사람들, 그 잔치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뭐하다? 사양했다. 근데 그 사양했던 이유를 잘 보십시오. 자,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밭을 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인데 내가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할 때인가? 내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좀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소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중요한 일을 맞이했는데 이 소들을 테스트해보고 밭을 갈아보고 건강한 소인지 조금 반품을 해야 되는 소인지 뭔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건 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밭과 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분야예요. 일할 터와 일할 도구. 현재적으로 말하면 직장과 직장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기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봐도 이 부분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 잔치를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대입을 해보고 우리가 이 밭을 샀다는 것은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소를 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나 우리가 증진시켜야 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가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는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충분히 양해, 신뢰가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가요? 더 나아가서 20절은 더 확실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앞에서는 양해해 주세요. 신뢰를 제가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장가 들은 거에 대해서는 이젠 좀 못 갑니다. 이젠 그쪽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과 이 청함을 미리 받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원래는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악 세상에 유리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나와 함께 사는 나의 백성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을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잔치에 참여해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중요한 언약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리하던 상태에서 세상에서 양과 같이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상태에서 지금 선한 목자의, 선한 왕의, 선한 주인의 보호함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어요. 주인께서, 왕께서 부르시면은 저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위협과 사람들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니
내가 그 왕의 은덕 속에서, 그 왕의 은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했더니,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했더니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획한 게 있는데, 제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본질은 무엇입니까? 왕과 그 백성, 주인과 그 주민들과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거였고, 그 언약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주인의 은혜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되자, 이제 은혜를 주신 분은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과의 언약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과의 언약은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장가 드는 것을, 우리가 이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 잔치에 신부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다고 안 가요? 나 다른 곳에 장가 들었으니, 다른 것과 결혼했으니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주인의 권속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바로 영적 간음. 주인에 대한 반역, 신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것을 지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은혜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 일치하여 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치를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음의 권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악에 노예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시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것은 무엇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이 잔치는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연 잔치인데 이 잔치의 주비는 누구였다? 바로 우리였다. 우리를 위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런데 이들이 거절할 때 어느 정도로 거절했냐면 그냥 단순히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낸 주인의 종들을, 외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다는 겁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로 노한 주인이 명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데려오라, 자격, 강권하라, 전에 청한 자 맛보지 못하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죠.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왜 노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치는 이미 언약으로 맺어진 잔치예요. 주인이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잔치이고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안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약속 안에서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은혜 안에서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고, 자기가 다른 우상과 결혼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인이 주신 은혜가, 주인이 준 보호와 생명이, 재물이, 기업이 주인을 배반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종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객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썰렁해가지고 빨리 이 썰렁한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참 주인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그 잔치가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될까? 우리가 한 예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그 예식장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한쪽은 하객이 많은데 한쪽은 하객이 너무 적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것까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와요? 돈을 줘서 아르바이트비를 주면서 이 하객 자리를 채워달라는 그런 우리가 상황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에 초청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주인이 참 민망해지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된 나라로 부르시고 이 장자된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온 민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사랑하심을,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성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인이 빨리 시내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이 대상들은 갑작스럽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빈자리를 이 사람들로 채우자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앞서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였어요?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오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졌던 영혼들까지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의 종들을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아온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원래 베푸셨던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종들이, 원래 그와 계약했던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먼저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악하여져서 자기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도 주인께서는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그 개념에서 보면은 이 주인이 이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생명 없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미 안 오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같이 오기로 한 사람들은 주인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리가 비어요? 원래 오기로 했는데 안 오기로 했던 사람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너희들의 영역을 확장시켜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도 여전히 자기도 오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졌던 영혼들까지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자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비시드의 안디옥 전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절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자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나눴었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던 일이라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한 것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의 은혜를,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엄청 기뻐하면서 그 감격의 기쁨이 우리보다 훨씬 큰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날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그 특권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역사가 우리 오늘 천국잔치의 비유의 역사와 사도행전 이방인의 전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은혜 속에서 자기의 탐욕을 위한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이 회당에 나왔던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신비롭고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자 모여요. 이것을 듣는 것을 기뻐해요. 이 천국잔치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막고자 도리어 비방하죠.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역사가, 거부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크게 치명적인 것인지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회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동족을 향한 사랑, 이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종들을 보내서 다시 듣게 하셨어요.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하면은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의 잔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복은 길거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이 스스로 준비하기에 힘든 옷이에요. 이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이 의복이에요. 왜? 이 그 의복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받은 그 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복은 주인이 준비해 준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었을 때 이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복을 입고 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것이 주인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가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함부로 업신여기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주인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 구원을 위한 그의 뜻을 결코 후퇴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중심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 주목하여 보고 우리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신다. 이 잔치는 복음의 잔치다. 성도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한다. 그러나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사양하였다. 그들의 이유는 합리적이고 타당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교제를 나눈 일보다 더 귀중하고 시급한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자들이 이를 거부하는데 그때 임금은 종들을 빨리 시내 내거리와 골목으로 보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를 가리지 말고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종들은 순종하여 사람을 초대해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가득 채워 복음잔치에 참여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일정한 규율,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옷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옳은 행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와 같이 경솔한 언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초청된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초청에 거부한 자들과 같은 규율에 처하여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심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로 부를 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이 복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오용하고 남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신 복으로 나의 욕심을 채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악에 빠지게 됨을 미리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